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오늘 풍성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중이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모두 각각 개인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제1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란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이제 4주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기 전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듯이 오늘 이 대림절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을 이제 4주간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절이라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어드벤트라고도 말하며 그 뜻은 옴,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황제가 즉위하게 되었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제 방문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때 이를 일컬어서 어드벤트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날은 이제 기다림과 오심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절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일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한 이 어드벤트, 이 대림절이 바로 어드벤처라고 하는 그 모험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림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드벤처, 모험처럼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림절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대림절, 이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교회의 1년 달력, 1년의 새해가 오늘 이 대림절 1주로 처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왕국절이었고 왕국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내년 왕국절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이 한 텀으로 교회의 이제 달력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대림절 첫 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그냥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와 달리 교회의 달력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기억하며 또 이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니랄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 주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데 이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읽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바로 이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 말씀에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이제 자연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서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세력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무섭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포와 혼란스러움 때문에 기절까지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이 묘사가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당대 상황과 맥락에서 보면 세상 권세를 당대에 쥐고 있던 로마 제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와 반대 길을 달려가는 그 지상의 도성, 그 로마 제국과 같은 지상의 정치적 권력이 완전히 전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더 넓게 보면 이 25절에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자연의 이미지 묘사는 이것을 뛰어넘는, 즉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어려운 재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때 그 묘사되는 자연의 혼돈이 어쩌면 오늘날 2022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의 로마 제국도 그렇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저 인간의 방식,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소유와 재산, 욕망을 중시하는 세상적 방식으로 이 세상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분쟁과 전쟁과 갈등이 있지만 여기서 더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과 파괴, 환경 오염이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빙하가 녹고 만년설이 녹으면서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와 같은 많은 국가들은 국토가 실제적으로 이제 물에 잠기게 돼서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선진국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이제 항의하고 회의하고 또 이런 것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의 상황이죠. 또한 그 책임을 전 세계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선진국가들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또 지금의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발과 자연 파괴가 기후 위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제3세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됩니다. 그 피해가 너무나 커서 지금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너무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도 여름만 봐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이로 인한 피해, 인명피해도 있었고 더욱 날이 갈수록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를 보면 우리도 이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과학자들은 옛날부터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기존의 세상의 방식, 소유를 중시하는 방식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이 과학자들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서 연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연구실에 있지 않고 현재는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로 나와서 이 시대의 기후위기와 현실적인 위험을 알리면서 발벗고 나서서 외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사실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과학자들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지키고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회개해야 하고, 또 세상적 방식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치는 예언자적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이런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묵시적인 종말론 이야기가 어쩌면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영화에서나 보는 그냥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은 이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기간에 우리가 왜 재앙이라는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을 읽는 걸까요? 분명히 심판이 그렇게 올 것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재앙이 모든 것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말하듯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고, 또 구원이 가까운 것임을 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은 이 재림과 재앙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 자세는 그저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패배주의에 빠져서 수동적이 되거나 도피주의에 빠져서 숨어 있거나 또 종말을 그저 저 세상의 것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 삶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게 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낙원에서 상실되었던 생명과 영원한 구원, 영속적인 기쁨이 이 세상이 사라짐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 벌써 천상의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이 설 자리는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를 통한 우리의 희망은 저 세상에만 있는 것으로 이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며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땅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큰 혼란이고 또 고통이고 공포고, 또 이것을 자신을 기절시키기까지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계, 즉 소유와 욕망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을 파괴하는 부패한 세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해방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세계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방하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또 기다리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지고 봄이 오면 잎이 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는 이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는 우리가 볼 수는 있어도 그저 역사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 날짜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옛날에 유명했던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징후만 있을 뿐이고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때는 밤의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격변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첫째,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그의 말씀은 영원함을 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영원토록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님의 새로운 시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을 통해 듣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고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바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당장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더 쏠리게 되고 하늘의 것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또 방주를 이제 다 만들자 이제 비가 내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이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방주에 탈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계속 살아왔던 삶,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물에 잠기게 되고 맙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나쁜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잠자는 자의 모습이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시대에 휩쓸려서 그 문제점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명수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주변인의 자세. 이 주변인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너무 깊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의 중심에 있던 로마 제국과 그 로마와 이제 어울리며 살았던 이제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들 분봉왕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정치인들과 기득권 이제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 속에 깊이 빠진 나머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주변인들에게 이제 전파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그런 중심이 되면 안 되냐고 말하는 거냐?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중요한 요직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변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인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대세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과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다들 군중심리로 인해서 휩쓸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들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변인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은 지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평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고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다음으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희망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동시에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우리가 재촉하고 또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흠없는 사람으로 기다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대변함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우리 주변과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도래할 그 통치를 위한 길을 우리는 미리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저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대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삶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존의 사람들의 삶과 소유를 중시하는 삶과는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는 그 실천의 모습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희망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대림절 1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림절 기간을 지내며 4주 뒤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